이제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 그리고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면 민망하니까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발로 좀 들어주세요. 네, 여기 들었어? 맨 앞에 앉은 친구가 명확히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다리를 꼬고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옥스퍼드의 그 동물행동학 교수로 특별히 무신론자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이러스는 순수한 정보인 DNA를 몸에서 몸으로 퍼뜨립니다. 저는 종교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 때 다른 이로부터 배운 것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그 증거가 무엇인지 절대 묻지 않죠.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파되고 전파되고 또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이야기를 교사, 부모님, 성직자를 통해 듣게 되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은 또 믿게 됩니다. 증거 없이, 절대 묻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적 믿음은 이런 것들인가요?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 믿음의 부모님을 두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리처드 도킨스 말대로 된다면 여러분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좀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서도 사실은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유대인들이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느냐, 어떤 믿음에 대한 전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방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게 됩니다. 보십시오, 옆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지만 진실한 믿음에 도달한 건 저 어쩌면 로마의 그 분봉 정부이기도 하죠. 그런 지역에서 정말 그 나라의 왕을 섬겼던 그 이방인이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여러분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어쩌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전혀 매력적인 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의 대부분의 관심은 아이돌에게 가 있고, 여러분 누구 좋아하세요? 전 늘 말하지만 BTS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촌스럽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분위기 굉장히 안 좋네요. 약간 웃으라고 한 말이니까 좀 긴장을 릴렉스하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아이돌을 좋아할 거예요. 또한 어쩌면 이성 친구를 향한 관심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는 아마도 말이 통하는 친구들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시선과 또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휴대폰에 가 있을 수 있고요. 무선 이어폰을 안 보이게 하고 머리로 가려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계속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어쩌면 이 자리에 모태신앙 아니고 어쩌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어쩌면 교회 친구들이 너무나 지겨운 표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 설교 시간에도 전혀 보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뭔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용기 내서 교회에 온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쟤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러고 있지? 그냥 집에 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겨워진 이유, 어쩌면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 지겨운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뭐 여러분의 눈은 뭐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온 마음을 쏟아서 그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어쩌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권위가 이렇게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여러분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관심 갖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라면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또 중간고사 봤죠, 그렇죠?
기말고사 때 여러분의 내신 등급을 한 3단계로 올려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 매우 매력이 있는 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과 연줄이 있어서 여러분과 따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분, 아니면 그의 어떠한 사인을 받아볼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또한 매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며 여러분을 옥죄지 않고 좀 꼰대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여러분을 좀 품어주면서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분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면 또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주면 여러분은 그분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해주면 난 믿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죠. 한번 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아마도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야 될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면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함께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이 활약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더하여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이 갈릴리 가나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고 하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기적을 한번 봤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때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실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게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자,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이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야, 이제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하면서 좋은 구경 생겼다, 어서 구경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야, 지난번에 누구 결혼식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바꿨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표정을 예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동네에 왔어. 야, 빨리 어서 그를 만나러 가세, 기적 구경하러 가세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에 대한 부분과 되게 많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의 기대에 예수님께서 맞춰서 기적을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돼.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다 믿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밤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God loves you 라는 글자를 하나님이 써버리는 거야. 그렇으면 아마도 확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를 명백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낸다라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신은, 또 기독교의 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긴 채 일하십니까? 좀 살아계시면 드러내고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충분한 증거를 내가 못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기적을 나한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막 모여드는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좋은 찬스인 거야. 맞아, 이때 몇 명 고치면 끝장나겠다, 다 믿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도 어쩌면 나 같으면
이거 진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기뻐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뜨립니다. 이런 우리의 기대를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온통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나만 기대하고 있구나. 기적을 행하는 나를 기대하고 있구나. 원숭이가 재롱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듯 너희들은 기적을 행하는 나를 신기하듯 구경하러 다 모였구나. 구경꾼들이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행하면 믿을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해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봐야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봐도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함에도 계속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해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기적을 너무 많이 행하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심지어 과거에 출애굽기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기적이 참된 믿음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이 의미가 뭔지 정확히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여전히 궁금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서론에 제기한 질문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별로 God loves you 라고 쓰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될까요? 지명아 어때? 믿게 될까? 그럴 것 같지, 그치? 왠지? 왜냐면 지명이는 믿게 될 것 같지, 그치? 최소한 우리는 우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먼저 정의해 줄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God loves you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하늘에 그게 써져.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신론자들은 아마도 신이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니까. 하지만 또 한편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우연의 일치이다. 생각해 봐요. 그게 믿어지겠어요? 심지어 God loves you가 돼도 이거 그냥 우리 눈에 이렇게 착시 현상으로 그냥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건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가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고요. 또한 수많은 종교인들은 저기에서 갓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너희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걸요? 이해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밤에 어렸을 때부터 늘 병을 앓아오던 자녀가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부모가 별로 써진 God loves you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별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왜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겠죠.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히틀러의 존재를 믿는다 하여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건 아니죠. 히틀러가 존재했던 걸 여러분 믿으시죠? 존재는 했잖아요. 근데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분노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냥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여러분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지금 기적만 기대할 때 그것은 피상적인 믿음일 뿐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뢰와 사랑을 누리는 믿음에는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기적을 봐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통해서 좀 증명해 보세요라는 말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말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렇게 너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보지.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해.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없다.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남은 기적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나중에는 하도 기적을 요구하니까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 외에는 너희에게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 없어. 아무런 의미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저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재밌죠? 지금 여러분 모두는 지금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저 마음이 영하는 경계 저게 지금 저기 티베트 불교의 영이야. 예수님의 영이야. 아마 이렇게 부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 영의 실체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서론에서 말한 리처드 도킨스는 한 번은 이런 요지의 말을 했어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해도 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는 것보다 내 뇌가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신병을 가지 신을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인간은 그래요. 아직도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봐도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랑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오늘 표적신앙이라고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 전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표적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도리어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을 봤어요. 쉽다. 기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성경은 우리가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기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적을 기대하는 유대인 외에 또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삶을 뒤흔드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는 왕궁에서 일하기에 아마도 실력 있는 의사들을 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들을 그 의사들에게 데려가서 치료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아마도 좋은 약재를 잘 알고 있어서 좋은 약재를 통해 처방하고 거기에 돈을 꽤 많이 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거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권력과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통제가 안 되는 질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아들은 그런 병에 걸렸죠.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아들은 거반 죽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고쳐졌대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직선거리 약 3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끝에 저 아래가 지금 가나예요. 직선거리로 약 30km. 그렇지만 도로라는 게 직선으로 안 깔리잖아요.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도로가 거의 40km예요.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달려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그 길은 사실은 이 다음 그림인데요. 봐보세요. 그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과 이제 가나 사이의 길들인데 이런 식의 돌과 산이 있고 그 거친 땅이 있는 곳을 그 당시에 신발이 얼마나 오늘날에도 신발 신고 좋은 신발 신고도 어떤 좋은 길을 달릴 때도 발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는 어른들이 한 8시간 정도 빠르게 걸어야 될 그러나 산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정말 미치듯이 뛰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막 정신없이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흙먼지와 그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되고
그 어쩌면 그 흙먼지와 땀이 섞여 있는 그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른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근데 사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건 한 가지 큰 결단이 필요한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신이 이젠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곧 아들의 마지막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떠난 거예요. 그 사이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뛰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믿음이 이거예요. 확실한 건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내 아들의 병은 우리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서두르셔야 됩니다. 늦으면 안 돼요. 그 마음 알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부자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갈 필요가 없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치료되었다. 나와 내 말을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부자에게? 아니, 부자가 아니라 이 관리에게. 그게 예수님 말씀은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자이다. 있는 존재이다. 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그가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걸 기억하면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훨씬 넘어가서 지금 예수님 그에게 자신을 향한 믿음을 다른 차원으로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그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위대한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뭐냐면 공간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봐보세요. 오늘 그 상황 보면 예수님은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 아들 고쳐줘, 우리 아들 고쳐줘, 뭐 이런 뭔가 의식을 치르고 가면 이제 가 고쳐졌을 거야. 뭐 이러면 이해는 되잖아. 또 그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부적 하나 써줘. 이거 가져가서 다들에게 붙이면 될 거야. 그러면 들고 갈 마음은 있잖아. 이게 이치에 맞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 관행에는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그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 아들 고쳐졌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말에 이 사람이 반응하려면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가서 아들이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생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도 내가 끌고 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랍게도 5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주 심플해요. 뭐 다른 게 없어. 군더더기 없어. 예수님이 가 고쳐졌어? 예.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는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이제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왕의 신화와 예수님에 대한 이 표적 신앙에 머문 유대인들과 비교하며 정리하면 사실은 이 내용 안에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종과 상관없이 고통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저들마다 병든 것이 있고요. 자녀가 귀신 들린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진 자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공통적이에요. 모두 치료를 바라고 나옵니다. 고통이 왕의 신하와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나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인생 만만치 않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여러분을 예수님께 다가가게 만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다가가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오세요. 초대하고 싶어. 예수님께 나와오세요. 예수님께 나와오세요. 진짜예요. 정말 예수님께 나와오세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기적과 표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당신과 당신의 말을 절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더 행해 주시죠. 저 왕의 신하는 말합니다. 저는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어떤 기적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저 당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이 나에게는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내가 아들이 고쳐진 걸 보기 전에 당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당신이 말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란 걸 믿었습니다. 이 말이죠. 차이죠. 유대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먼저 섬겨줄 때 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너는 먼저 나와 내 말의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단다. 너는 먼저 나를 신뢰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된단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봅니다. 저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피상적인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저 이방인은 먼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분위기 혼미에 빠진 것 같은 느낌. 여기에 많은 친구들 모여 있어요. 마치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모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다면 저 유대인들 사이에 끼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왕의 신하의 편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말씀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관심사가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까? 무슨 하나님 어떻게 해줘야지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이야기 들려줄게요. 한 사람이 숲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 만나가지고 온 입을 향해서 막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앞에 딱 낭떠러지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앞은 낭떠러지지 뒤에는 호랑이가 달려오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낭떠러지로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만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를 무조건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칡넝쿨 뿌리가 딱 잡힌 거야. 딱 붙잡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살려주세요. 그는 간절하게 외쳤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내 손에서 칡넝쿨을 놔라.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내줘서 너를 받아서 땅에 내려주겠다. 라고 말한 거야. 근데 지금 너무 놀라운 거지? 지금 칡넝쿨을 붙잡아서 겨우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 죽는다. 이것이 지금 자신의 생각과 너무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충돌하고 너무 고민이 되니까 그 순간에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그들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거기
하나님 외에 부처님도 있나요? 이거 이해하고 웃으면 엄청 탁월하고 안 웃는 사람들은 더 탁월하다고 말해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어서 못 믿을 사람은 기적을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듣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기적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요. 아, 어려워. 근데 그게 어떤 줄 아세요? 교회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고 내 실용적이고 내 삶에서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내 삶에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 관심 있죠. 뭐 이성 친구 사귀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근데 예수님이 조금만 어려운 말씀하면 십자가 막 이런 이야기하면 어려워. 어렵다는 말밖에 안 해. 떠나.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명 막 고민되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 믿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난 너무 귀해요. 근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신앙을 진지하게 추구해 보세요. 저 모태 신앙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모태 불신 가정. 완전 넘어. 안 믿어도 이렇게 안 믿어. 그래서 나 혼자 제일 믿어. 제일 우리 친가와 외가 중에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안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일해 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이 일어난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음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거고요. 계속 믿음을 일으키실 거예요. 더 일으키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